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의지할 것들이 있고 삶을 살면서 그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며 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깃털과 같아서 한번 날아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화살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악한 말은 영혼을 파괴한다. 인생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악한 말로 남을 파괴하고 만다. 그 다음에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몸은 시간이 지나면 나무지만 악한 혀가 남긴 상처는 뼛속 깊이 남는다. 상처야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이 악한 말로 남긴 상처는 뼛속 깊이 남는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고 부와 권력을 의지했던 이 도액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와 재물을 의지하며 악한 짓을 하면서 이 악한 혀로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게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평생을 바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외벽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했고 내부 가구는 최고급으로 지었습니다. 아주 멋진 대저택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실수는 집의 기초를 안반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모래 위에. 화려하고 멋진 집이었지만 기초는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몇 년 후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화려한 대저택은 무너지고 그 주변에 있던 아주 소박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안반 위에 세운 집들은 멀쩡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나오는 악한 자 이 도액이라는 자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로 그 모래 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 위에 집을 세우는 바람에 파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를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그는 결국 성공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52편 말씀 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제는 시의 제목인데 이 시를 왜 지었는지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기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교훈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무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 다윗이었지만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시기해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도망을 하다가 놉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놉. 제사장의 성읍인 놉이라는 그 마을에 이르러갔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고자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상황을 둘러댔습니다. 내가 왕에게 쫓긴다 그 말을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왕이 잡으러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도망자를 갖다가 보호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반역죄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댔어요. 왕이 비밀리에 뭘 부탁을 했다. 몰래 움직이라고 지금 나 혼자 왔다. 원래 다윗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리친 아주 군사 영웅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호위하고 다녀야 되는데 또 왕이 사위 아닙니까? 근데 홀로 왔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움직이는 바람에 나 혼자 왔다. 다른 부하들은 딴 곳에 있다. 뭐 먹을 것 좀 없냐? 먹을 걸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 물러낸 떡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다윗이 이제 무기를 얻고자 했어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기 좀 없냐고 했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줬어요. 내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다윗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칼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 도망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 이방인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그 모습을 딱 봤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걸 잘 대접을 해주고 칼을 주고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도액은 악한 자예요. 근데 이 도액은 목자장이었어요. 목자장은요,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가축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왕의 자산 관리를 맡은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돈 관리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돈 관리를 누구나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가게 가면 그 계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지 않아요. 주인이 하거나 주인이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왕의 자산관리 책임자였던 이 도액은 참으로 왕의 지지를 얻고 신뢰를 얻는, 그래서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목자장이었어요. 왕의 목자장. 이 도액이 이 모습을 보고 사울왕한테 고자질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죠. 시기심에 불타갖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말을 듣고 분노해갖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가족들을 소환했어요. 소환한 다음에 신하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 도액이 직접 나서갖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도망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왕의 사위고 다윗은 그 당시에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제사장은 뭡니까? 나머지 제사장은 뭐예요? 도에게 약한 자에 나서갖고 고자질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의 성업인 이 아히멜렉에 속한 놉의 남녀와 아이들, 가축까지 다 진멸해버렸어요. 아예 도시를 진멸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인데 탈출을 해갖고 다윗에게 이 말을 하였어요. 여차여차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괜히 거기에 가가지고 진서병을 먹고 칼을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을 당하고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이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의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처럼 악인들처럼 부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그것 통하여 악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올바르게 살 것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악인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요. 포악한 자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용사를 말해요. 포악한 자, 도액을 말합니다. 포악한 자요. 너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갖고 악한 계획, 악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자랑하고 계획하고, 그게 뭘 자랑한 거라고? 옛날에 어떤 살인범 보니까 감옥에 가갖고 내가 몇 명 죽인지 아냐고. 그게 무슨 자랑할 거예요? 내가 몇 명 죽인지 아냐면서 의시된대요. 그럼 사람들이 또 두려워한대요. 사람을 여러 명 죽였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감옥에서는요, 무기지역이나 사형수들이요,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나 사형수다. 뭐 어떻게 할 거야? 나 사형수다. 뭐 더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자랑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까? 포악한 자.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포악한 자가 악한 일을 자랑하고 계획하고 행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무나 대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향한 신실하신 그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데요. 근데 그 앞에서 포악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왜 참고 계시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서 그걸 자랑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 자녀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잘못 나갈지라도 항상 그 자녀를 기다려요, 집에서. 항상 기다려요. 아무리 나쁜 자식이지만 들어오면 밥은 먹었니? 하면서 밥을 차려주고 항상 기다려요. 부모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철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 인간들, 그런 자들이 자랑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그 다음에 이 절에 보면은 악한 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이 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가 얼마나 심한 말로써 악을 꾀하면서 아주 잘 갈려진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면서 속이면서 악이 말로써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이 말로써 나오는 거예요. 혀로서 남을 죽이고 해치고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꾀하고 면도칼로 긋는 것처럼 간사를 행하면서 남을 상처를 주고 자기의 부와 권력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갑질을 하고 막 함부로 해대고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의시됩니다. 의시되고 갑질을 합니다.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면도칼로 긋듯이 막 사람들을 막 긁어버려요. 간사, 거짓말을 항상 해요.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간사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아주 좋아해요. 해치는 말. 어떻게 하면 악독하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악독하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까? 그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부와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얘기하고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떠한 가치관이냐면 3절에 보면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가치관 자체가 잘못됐어요. 선보다 어떻게 악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의를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거짓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가치관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미워하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죠. 의를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거짓을 미워해야죠. 이게 거꾸로 됐어요. 흉악범들 보면요. 아주 가치관 자체가 잘못됐어요. 뭐 남을 해치고 죽이고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죽일 수도 있지. 해칠 수도 있지. 가치관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태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주관과 신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좀 가난하고 좀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래도 좀 겸손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겸손해요. 조금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안한부인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윤리 도덕심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심이 없고요. 가치관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대요. 조금 많아지니까 그렇게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조금 많아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회개했대요. 아이고 몇 명이나 된다고 또 교만하냐. 몇만 명 되는 교회 인도했으면 아주 그냥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뭐가 잘 되고 뭐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거짓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더 사랑하고 그게 더 옳아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인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 왜 이렇게 됐을까?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 요새로 삼지 않습니다. 힘은 요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해요. 악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든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유지하면서 재물이 풍부한 것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뺏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언제까지 든든하겠어요?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파멸로 피난처를 선다는 뜻이 있어요. 파멸로. 악으로 자기 것을 자꾸 보호하고 애를 쓰지만 그거는 파멸로 거처를 선다는 거예요. 파멸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왕에게 고발을 해갖고 제사장들이 다 죽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액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음으로 그 권력이 몰락했어요. 그럼 도액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비참하게 죽었대, 비참. 도액을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을까요? 얼마나 이를 가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것만 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사울왕의 권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죠? 이를 갈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됐다! 너 이리 와라. 그러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요새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풍부한 것을 의지하고 악한 방법으로 그를 지키려다가 파멸을 자기의 거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신다. 아예 무너뜨려버린다.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리듯이 멸하심이 너를 붙잡아서 장막에서 뽑아낸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막 다 뽑아내버린다. 내가 든든히 지키고 있는 것들 다 뽑아내버린다. 뿌리채까지 다 뽑아냅니다.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근본적으로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잡초도요, 뿌리까지 뽑아내야죠. 위에 있는 것만 치면요, 다시 자라요. 잡초는 아예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한 자의 근원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라가던 장막들 영원히 너를 멸하시고 너를 뽑아내고 뿌리까지 빼시리로다. 이렇게 도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멸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며칠 여기 마을에도 불이 난 적이 있지만 불이 무섭대요. 가운데가 불 날 때 거기 있었던 목회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한 것 같아요. 온 지역이 다 빨갛더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네요. 그 교회에 피해를 안 줬는데도 멀리서 그냥 빨간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온 재앙 같더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섭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인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의인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6절과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뭘 봤냐면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보고 두려워해. 악인들이, 의인이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악인들이 멸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들을 향해서는 비웃습니다. 비웃어서 말합니다. 이건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비웃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더니 이렇게 심판을 당하다니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7절 말씀에 이어서 8절에 나온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들이지만 나는 의인인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인들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뿌리를 내려서 항상 푸르고 항상 생기가 있고 항상 왕성한 푸른 감람나무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그런 자다. 감람나무는요, 그 당시에 많은 것을 이용을 당했습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걸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 바르기도 하고, 또 화장품으로 썼대요. 화장품. 그 다음에 밤을 밝히는 등잔불. 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감람유입니다. 감람기름. 그러니까 상처도 고치고, 요리에도 쓰고, 화장품으로 쓰고, 등잔불로 쓰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줍니다. 유익을 줘. 그러나 악인들은 많은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사람에게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이득을 줍니다. 그 기름을 통하여 음식을 하고 그 기름을 통하여 상처를 싸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푸른 감람나무가 돼야 돼요. 푸른 감람나무가 돼야지. 여러분 독초 있지 않습니까? 독초. 이 산에 가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양귀비도요. 그 괜찮은 양귀비가 있고 마약으로 쓰는 양귀비가 있대요. 모양이 다르대, 모양이.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관상용 키워도 되는 양귀비가 있고 마약으로 쓰는 거는 키우면 안 된대요. 키우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 모르고 막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키우면 큰일 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것 같지만 이 남을 죽이는 양귀비가 있고 보기에 좋은 양귀비가 있어요. 우리 보기에 좋은 양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9절에 보면 9절에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 이것 통해서 영원히 주님만 감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악인들은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러지만 의인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사모한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감사드린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이 만났을 때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녀 자랑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만나기만 하면 자녀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어디 다니고 누가 물어봤습니까? 쫙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잘 키우셨던 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너무 자랑하면 인간이 봤을 때도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우리가 가진 거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했다. 그거 한 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된 겁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가? 우리가 좀 뭐 잘한 것도 있고 형통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경우가 많아요. 든든하다. 통장의 잔액을 보니까 든든하다. 내가 산 집을 보니까 든든하다. 그것을 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걸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아그랭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아그랭했지 않습니까? 그의 치유는 비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랑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